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 청년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침으로 베풀어 준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이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이 마지막 이 땅에서 최후의 그런 기록으로 남기듯이 그렇게 쓴 편지거리이기 때문에 참 그 내용이 애틋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그 편지가 되는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는 이 성경 기록을 보면 몇 살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지금 보통 20살 이상 돼야지 성인 취급을 하지만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동이나 이런 지방에는요, 그 보통 남자 나이 만 14세 이상이 되면 어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나이가 뭐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10대 후반에서 아마 20대 초중반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늘 걱정하는 만큼, 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늘 디모데를 볼 때마다 늘 한결같이 걱정했던 것은 네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어리지만은 사역자라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당당해라,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걸 보면은 이 디모데가 그냥 조금 젊은 게 아니고 예수님 나이 정도만 됐어도 이렇게 디모데 참 사도 바울이 걱정 안 할 텐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한 번씩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 시골에 조만한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보면요, 뭐 청년 집사도 있고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도 그런 뭐 나이 정도의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그릇의 비유의 그릇은 무엇을 비유하겠어요? 우리 인간들을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루 삼시세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하루 삼시세끼를 먹다가 보면 늘 마주하는 게 뭐예요? 그릇입니다. 그릇. 자, 그런데 집에는 수많은 그릇이 있어요. 뭐 찬장에도 있고 요새 뭐 다 싱크대에 넣어놓고 하지만은 집에는 보면은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밥도는 밥그릇이 있고요. 또 국은 조금 더 넓게 액체니까 그렇게 더 많이 건더기도 담을 수 있고 할 그런 국그릇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통 뭐 경상도 말로 찌짐. 자, 전을 부쳐 먹을 때는 전을 부치고 그걸 여러분 뭐 이렇게 종지에다 전을 내려놓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전 같은 거 어디 내려놓습니까? 납작한 접시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전을 쭉쭉 찢어가지고 또 찍어 먹을 간장을 또 접시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만한 오목한 종지에 딱 간장은 또 많이 놓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 조만한 그릇에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넓지만은 오목하고 작은 그릇을 종지로 만들어 가지고 간장은 그런 데다 놓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전시에 뭐 군인들이 맨날 그릇 하나 다 챙겨 다닐 수 없으니까 군인들은 또 철로 된 저도 뭐 군생활 해봤지만은 이게 저 식판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런 거에다 먹기도 하고. 이렇듯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그릇이 수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다 보면요, 다 용도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20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도 있고 여기 나무 그릇과 질그릇과 같이 막 쓰는 그런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베풀면서 여기 금그릇이 중요하다, 은그릇이 중요하다,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필요 없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릇은 종류가 많을 뿐이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초점은 무엇에 초점이 가 있는가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요, 그릇, 이게 은으로 만든 거냐, 금으로 만든 거냐, 크리스탈로 만든 거냐, 아니면은 저 유명한 그 뭐 회사에서 한정판으로 만든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요, 얘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속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 대상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즘 한 번씩 그 뭐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 한 번씩 과거에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거,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매스컴에서 사라지는 일들을 최근에 들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선수들이나 그 외모나 능력 보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 누구 예쁘다, 연기 잘한다, 뭐 또 누구 운동 잘한다 난리잖아요. 막 매스컴 또 그런 거 한 번 있으면 얼마나 오바해서 띄워줍니까? 막 뭐 얼굴이 이쁜 만큼 마음도 없다, 막 그렇게 뭐 그런 기사가 막 나오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자기 포장하는 거예요. 계산 아예 그렇게 하는 거고, 과거가 밝혀지는 거 보니까 막 자기보다 약한 애들 괴롭히고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진실이 딱 밝혀지고 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은 그냥 대중에서 매스컴에서 그냥 완전히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좋아하다가 그 속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진정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뭐 삶의 그 외모나 뭐 능력이나 뭐 이렇게 모든 뭐 형편이나 이런 것은 별 볼 일 없었는데, 막 그 사람이 뭐 알고 보니까 뭐 몇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뭐 폐지 줍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모은 돈 뭐 몇 억을 뭐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했다, 뭐 아니면은 뭐 복지 뭐 요양원 이런 데다가 뭐 기탁을 했다, 이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저 뭐 폐지 줍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젊었을 때 얼마나 능력이 없고 깨알밖에 살았으면 노후에 저러고 있겠냐고 막 욕하다가 그런 게 딱 밝혀지면 또 어떻게 돼요? 야, 참 저런 분이 정말 이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또 평가가 바뀌잖아요. 자, 하물며 세상도요, 겉모습에 보고 취했다가도 그 속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참된 평가가 그때 내려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외모에 끌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능력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속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다 쳐다볼 수 있고 속속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이 막 연예인 외모 뺨치게 잘생기고 막 능력이 대단하고 그래갖고 커브 그릇으로 말하자 그러면 막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크리스탈로 만들고 막 도자기로 만들고 본차이나로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봅시다. 자, 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다못해 막 그 밥그릇이 금밥그릇이 있고 은밥그릇이 있고, 예? 막 아주 뭐 좋은 도자기 밥그릇이 있고 막 고래 청자 밥그릇이 있고, 어떤 거는 막 일회용 종이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캠핑 가서 쓰는 거. 자, 그런 밥그릇도 있고 막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밥을 떠먹으려고 보니까 이 비싼 그릇들은 다 막 먼지가 꼬질꼬질 막 몇 년 동안 씻지를 안 해가지고 새카만 먼지가 막 손으로 털어도 안 털어질 만큼 그렇게 먼지가 쌓여있고 막 하루살이 시체들이 가득 들어있고 막 거미가 죽어있고 이러면요, 누가 그게 밥 떠먹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구려라고 그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그 종이로 된 일회용, 그것은 막 깨끗해요. 막 비닐 포장이 돼가지고 뜯으니까 막 안에가 깨끗해. 그러면 우리는 씻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어디에다가 밥을 떠먹겠어요? 당연히 아무리 뭐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뭐 누가 그게 밥 담아 먹겠어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씻기 전에는 그 그릇 쓰지 않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우리가 거기에다 밥 담아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비유가 어렵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21절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큰 집은 우리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하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뭘 말하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로 만들어졌느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이나 능력이 부족하냐, 제가 좀 덜 떨어졌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나와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거는 아무리 외형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막 고래청자처럼 막 상강기법이 들어가가지고 막 대단한 멋진 문양이 있어도요, 그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도 그것은 거기에다 뭐 국 담아 먹고 물 따라 먹고 밥 담아 먹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하고 언변이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고 여전히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에 그 마음이 치우쳐 있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이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고 정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쓰셔요. 안 쓰실 뿐만 아니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논리, 비유의 말씀의 논리에 따르면 씻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씻고 난 다음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삶의 준비가 올바로 되어 있지도 않고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런 여러 능력을 받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는 왜 하나님이 나만 왕따 시키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안해주고 다 뭐 하면서 나한테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애를 써야 된다고 맨날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쩍 벌려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 입에는 감을 안 떨어뜨려 줍니까? 맛있게 잘 익은 왜 홍시를 안 떨어뜨려 줍니까? 이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데는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날 더우면 날 덥다고 또 뭐 얼굴 뭐 피부 거스른다고 막 선크림 바르고 또 막 몸에 좋은 거 먹고 막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막 거기다 모자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하면서도요, 우리 마음을 정작 가꾸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마음을 위해서 날마다 화장품 바르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선글라스 챙겨 끼고 모자 쓰고 그런 귀찮은 일을 하듯이 내가 내 영혼을 가꾸고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내 외모를 가꾸고 내 육신을 지키는 일에는 그렇게 애를 쓰고 부지런하면서도 내가 내 영혼에 있어서는 얼마나 깨얼받은지 흔히 하는 말로 깨얼받은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내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에요. 육신은 사실요, 어른들 흔히 하는 말로 죽으면 썩어질 몸. 그럼 뭐하러 그렇게 뭐 그렇다고 막 함부로 막 건강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으란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 지나쳐요. 요즘 그 뭐 젊은 애들이 보면요, 남자애들까지요. 아니, 남자가 그냥 세수하고 뭐 머리도 대충 핀으로 감고 그냥 뭐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요새 남자애들이요,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1시간을 넘게 준비한답니다. 머시마 자식들이. 아니, 무슨 남자가 비비크림 바르고 뭐 선크림 바르고 머리 드라이하고 막 무스 발라가지고 또 안, 이거 제대로 집 스타일대로 안 나면 다 또 머리 다시 감고 또 바르고 막 왁스 바르고 그런 거 하면서 성경 10분 읽으라 그러면 성경 한 줄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젊은 애들 얘기를 하지만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더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와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는 언제든지 내 속에 들어가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저번에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목사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렸을 때 들었던 교회 성경학교 말씀들이 뭐 한 번씩 떠오르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려요. 끝도 없이 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열지 않는 건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1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2절 말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자, 우리가 귀에 쓰이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22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깨끗한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첫째가 그거, 두 번째는 뭐래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두 가지. 자, 여기 디모데 후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젊은 청년 디모데.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야. 아주 젊은. 막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된,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면서 개척하는 그런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 청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나이가 먹어도 정욕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뭐 흔히 말하면 사람들이 정욕 그러면 꼭 육신의 뭐 이렇게 성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있고,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요, 성적인 욕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른들이라고 성적인 욕망 없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욕은요, 남들 앞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을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 남 험담하지 않으면은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맨날 누구 하나를 까내려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런 악한 욕망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정욕이에요. 남들 앞에 가서 과묵하다고 해도요, 늘 목 뻣뻣하게 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것도 다 육신의 정욕이고 욕망이에요. 남들보다 잘나 보이기 원하고 뭔가 남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도 다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라면요, 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청년이란 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청년이란 말은 빼요. 뭐 어떤 사람은요, 이거 청년들한테 주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어른들한테 없습니까? 정욕이라고 육신의 성적인 욕구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에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래요. 권력욕, 돈에 대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도요, 다 정욕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믿음 없을 때도요,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많이 봤어요. 자,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 청년의 정욕, 이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가는 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잘못된 것과 애매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려가 보면 이거 하나 옆에 잘못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딱 이 생각을 해서 뭔가 자꾸 요거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에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줄 때는요, 딱 요 생각만 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과 내가 손잡고 가면서 이 행동을 할 수 있겠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사람들은요, 남 험담하는 거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뭐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자꾸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지금 험담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막 여기저기 뭐 하나님 예배 소홀히 여기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주님 옆에 있으면 그런 거 할 수 있겠나? 노래방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저 노래방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으면 노래방 가서 팝송 틀어놓고 가요 틀어놓고 막 고개 떨어지라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를 수 있겠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내 마음의 더러움을 허용하고 계속 더러운 걸 채워 나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감도 맛보지도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맨날 교회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재미도 없고 그냥 예배시간 졸다 가가지고 아이고 지루해라 목사 저거는 설교를 저딴 식으로 하나, 마음속에 불만만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 하나도 안 돼놓고 엉뚱한 사람만. 물론 목회자들 중에는요, 정말 설교 말씀 정말 준비 안 하고 내가 봐도 진짜 한탄이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지가 준비 안 해놓고, 지가 예배 시간에도 막 그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 안 하고 막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놓고 맨날 남 탓하고 교회 탓하고 옆 사람 탓하고 저 인간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왜 저래 붙여 파닥파닥 거리나 막 하면서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을 자꾸 버려나가고 지워나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게 애매하고 헷갈릴 때는 뭘 생각해보라고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면 이 행동과 이 말과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요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답이 나와요. 단지 우리가 그대로 육신의 정욕에 맨날 끌리다니니까 그렇게 잘 못할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찔리니까. 나는 아직도 죄와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가지고요 자꾸 이겨나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계속 해야 돼요. 힘들어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이겨나가야 돼요. 아이고 한두 번 해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신앙생활은요 끈기도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실수하고 끝낼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한두 번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고 붙들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회개하고 붙들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도 또 이방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한테 책말 들을 만큼 또 실망스러운 모습 또 보이잖아요. 그래도 또 회개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까? 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금묵자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묵자억.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서예 시간 겪어봤겠지만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서예만 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꼭 어디 조금이라도 이 새까만 뭐가 묻어요.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청년 사역들 많이 봤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관계를 정리 못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수련회나 어디나 집회 나가서 은혜 받았어요. 어느 날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는 정말 그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저 사람 은혜 지금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를 못 걷는 거예요. 친구를 못 끊고 교회 다니지 않고 논팽이 같은 애인이라고 못 걷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를 시키든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놓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요 자꾸 세상 친구들하고 끊어나가야 되고 그 친구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돌아오게 하든지 그렇게 못하겠거든. 복음은 계속 전하더라도 함께 어울리는 자리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요 아무리 악한 사람하고도 접촉하고 인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전도하겠다고 만약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듭시다. 그 사람이 막 폭력범이고 내가 옛날에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조폭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그 사람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는 올바로 교회에서 몸담고 있고 내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이 친구 전도하겠다고 그래 오늘도 한바탕 해보자 이러고 맨날 가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치고받고 맨날 두드려 패고 이러면서 이게 우정인데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에 나와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아직도 세상에 때가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좀 고리타분해, 좀 재수없는 것 같아, 아이고 좀 그래, 그래도 세상 친구들이 더 화끈해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걸 끊지 못해가지고 영영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로 시작하고 한동안 한두 달 교회 열심히 뜨겁게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요 그걸 못 끝내가지고 그걸 포기 못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정이니 의린이 떠들지만은요 우리 어렸을 때 친구 저 친구야 나의 진정한 친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연락 안 친구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부질없어요. 결혼만 해봐요. 결혼만 해도 친구끼리 함부로 상대편 마누라 겁나가지고 함부로 불러내지도 못합니다.
우정, 의리, 물론 진짜 뭐 한평생 가는 막 진짜 뜨거운 우정도 있긴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영혼을 걸 만큼 그렇게 친구 관계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친구니 세상에 즐길거리니 이런 거 끊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구체적인 방법으로 22절에는 두 가지를 뭘 말해줬는가 하면 정욕을 피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더럽히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옆에 지금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말과 행동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쉽게 답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고요? 세상은 자꾸 멀어지게 하고, 세상은 자꾸 내려놓고, 세상과의 관계는 자꾸 끊어나가고,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절대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세상의 원리고 원칙이고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악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괜찮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세상에서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온갖 나쁜 것은 다 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나 왜 믿음이 안 생기냐고 그러고 자기가 믿음이 안 될 짓을 계속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요, 이 그릇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쓰는 그릇이 뭐 좋은 그릇이든 비싼 그릇이든 아름다운 그릇이든 못생긴 그릇이든 뭐 일회용 그릇이든 다 뭐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하잖아요. 누가 귀머거리와 눈먼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엄친아 같은 사람도 만들었지만요, 평범한 사람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이 다양한 그릇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다 뜻과 계획이 있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그릇들 중에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께서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속이 깨끗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면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람들, 주의 이름을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부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맨날 세상 친구들, 술 먹고 나쁜 짓 할 때 외에는 연락도 안 오는 그런 사람들, 남 험담하고 욕할 때 이럴 때 외에, 또 돈 궁할 때 이럴 때 외에는 연락도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제발 우리 그런 거 끊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고 우리의 속을 깨끗해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그릇을 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찬장 속에 넣어놓고요, 아무리 깨끗한 게 넣어놔도 이상하게 먼지는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우리 예배 전에 늘 기도하잖아요. 참여의 기도 맨날 드리잖아요. 왜 드리겠어요?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런 먼지가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도 자꾸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제가 날마다 또 그렇게 기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 드리잖아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갖고 가고 정욕을 멀리하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그릇이 늘 준비되어 있으면 이 마지막 때 내 영혼도 살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될 줄로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